오래된 우화집에 보면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이렇게 넣어놓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꽃바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꽃을 꺼내놓고 다시 생선을 넣으면서 무슨 바구니냐? 그러니까 생선 바구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넣냐에 따라서 바구니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양이 다르고 행복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목회 생활하면서 이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과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참 못 살아서 아버지는 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에 집 나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집 나와서 앵벌이 생활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 자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밑에 있었던 것이 복이었구나. 내 부모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부모님 곁에서 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들이 툭 하면 집 나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 나가도 하나도 겁 안 나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럽니다. 제발 좀 나가라고. 아들들 없으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아들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들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 곁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믿음의 방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주를 내가 내 마음속에 지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주를 지읍시다. 성경에 보면 방주라는 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배를 노아의 방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특별히 노아만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니까 노아만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람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의 방주가 있었던 거죠. 보이는 방주가 아니고 노아를 살리는 것은 노아의 가정을 살린 것은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가인의 족속들은 이 죄가 자랑거리가 되어져. 라멕 같은 경우는 소년을 하나 죽이고 자랑을 합니다. 이 가인의 죄는 7배라 그랬는데 라멕의 죄는 77배가 되죠 좋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오염된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그 믿음으로 지켜온 사람이 누구냐? 타락의 물결이 그 가정에 못 들도록 들어온 사람이 막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믿음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방주가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이죠.
기생이라는 것은 삶의 지탄받아야 될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는 멀리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소식 속에서 한 가지를 믿어버립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를 멸할 때 라합의 한 가정만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가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방주가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붉은 줄을 믿음의 그 모양, 결단으로 달아내리라 말씀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줄을 달아내립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가정에 그 믿음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찬송하자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간수는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가면 그때 고문받고 결국 사형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간수를 붙듭니다. 그럴 때 간수가 전에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은 아주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네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네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부모가 예수님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잘 유산으로 남겨줌을 통해 자녀들이 구원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듭시다. 어떤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피죽피죽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안 나가지 않아도 장인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장인이 목사님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장인 어르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부인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장인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농담으로 만든 이야기겠지만 믿음이 좋은지 멍청한 건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대표로 교회 다닌 사람은 가족 대표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듣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롯의 사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까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롯이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누라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봤다 소돔기둥이 돼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전쟁이 난다면 집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아니면 싸우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집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기생 라합이 가족들에게 설득했다면 아마 분명히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가족들이 정말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 나를 믿어달라면서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아마 무릎을 꿇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문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합니다. 오늘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정말 그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친족들을 모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천국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토스트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토스트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도 않으면서 나를 참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저러고 사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당신이 언젠가는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는데 그건 무엇이냐?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그곳이 방주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집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냅니다. 다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죠. 감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집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정을 하든지 애걸복걸을 하든지 믿게 해서 그 집 안에 머물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는 방법은 세상에 여러 가지로는 있지만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교회와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신앙이 교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병들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하는 가정을 만듭시다.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방중에 들어간 생명들만 살았습니다.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들만 살았어요. 이 땅에 특별하게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중요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그처럼 중요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날마다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교회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일 교회가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신앙이냐. 정말 교회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냐.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뭔가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그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한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죠. 정말 단일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 복고라는 그 사람들은 바보란 말입니까?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다니지 못할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위지되어진 데는 그 교회의 중심에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신앙을 그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나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느냐?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자녀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교회냐?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믿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에다 손가락질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주님의 몸에 대해 삿대질을 할 수 있는 신앙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생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손가락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교회처럼 여겨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기생 나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너의 집에서 나가면 책임을 내가 못 지지만 누구든지 너의 집에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기생 나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 집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지만 교회를 잘 바라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거룩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귀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마다 밖에서 험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듣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별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새벽부터 나와서 그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린 자가 있기에 주님의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자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저주덩어리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 자녀가 듣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내 자녀는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큰 간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평생 다닐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 중심에서 주님의 몸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시선을 교회를 향하는 시선을 아름답게 바꿔서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린이 주일인데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가면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향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서 교회 욕부터 하는 게 이놈의 교회는 망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목숨 건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신앙을 잘 물러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로 세워지는 부모님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